우리 함께 공동기도 올리겠습니다. 나눠주신 공동기도는 함께 참고하시고요. 함께 공동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즐겁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소망의 말이 넘치는 곳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이 다시 평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람과 거리가 멉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의 한 해를 어둠 속으로 삼켜버렸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이웃과 노동자들의 고난과 죽음의 뉴스가 들려옵니다. 세계는 여전히 돈과 권력의 힘이 사람의 생명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건재합니다.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지난날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던 모든 믿음의 백성과 함께 부르짖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의 탄식은 정갈한 기도 소리가 아니었음에도 당신은 들으셨습니다. 매서운 겨울의 추위보다 혹독했던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던 우리 민족의 탄식 소리도 들으셨습니다. 이제 만본의 권력과 군사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음하는 이 시대의 아픈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끝나게 하시고 바이러스를 불러온 인간의 탐욕을 멈추어 주십시오.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서 물욕이 물러나게 하시며 마음이 부유하게 하여 주십시오. 재물을 쌓음으로써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나눔으로 더 부유하게 하십시오.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그 일에 이 땅의 교회들이 쓰임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1분간 침묵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피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사사기 4장 1절에서 7절,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복음서는 마태복음서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봇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손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군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도 900개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돗의 아내인 예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아멘. 다음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뺀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를 보고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촉으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복음서 마태복음서 25장 14절부터 30절입니다. 마태복음서 25장 14절부터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곳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생활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너무 유명한 본문인데요. 달란트 비유 말씀인데요. 거의 비슷한 그 비유가 이제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화폐 단위가 좀 다르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시면 이제 문화의 비유라고 등장하는데 먼저 달란트와 문화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달란트와 문화는 이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무게를 재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 중에 무게를 재는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가 이제 달란트인데요. 오늘날의 도량형으로 치면 약 34kg, 한 달란트가 한 34kg 정도이고, 나중에 이게 화폐 단위로 사용될 때도 아마도 가장 큰 화폐 단위일 텐데, 이 은 한 달란트는 약 데나리온으로 치면 6천 데나리온. 잘 아시는 것처럼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인데 노동자의 6,000일치의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 은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은 얼마일까? 바로 은 한 달란트의 30배의 값어치가 금 한 달란트라고 합니다. 이제 문화는 달란트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화폐 단위인데 이것도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당시 한 문화는요 의용직 노동자의 석 달 내지는 넉 달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200만 원 버는 사람이면 600 내지 8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 이제 그 뭐죠? 그거 환급 받는 거 있잖아요. 매년 이제 연초가 되면 근데 13번째 봉급의 달이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오는데 이것도 결국 적은 것은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의 두 비유의 차이는 이렇게 화폐 단위의 차이도 있지만 그 종들에게 화폐를 주는 방법도 다른데요. 마태복음에서 주인은 3명의 종들에게 차등 지급을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그냥 막 차등한 것이 아니라 그 받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능력에 따라서.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이 어떤 사람은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을 맡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조금씩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비슷하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서 25장은 예수님의 5개의 설교 묶음 가운데 마지막 설교 묶음 중에 또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심판 설교의 한 대목인데 그래서 여전히 이야기를 보시면 좀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좀 강하게 풍겨져 나옵니다. 종말론적인 분위기가요. 이 비유에는 엄청난 부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엄청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달란트의 그 화폐 단위를 말씀드리면서 아마 짐작을 하셨을 겁니다. 도대체 6,000일 치면 한 16년, 17년 정도의 임금에 해당하는데요. 그걸 만약에 금으로만 친다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부자라고 비유하는 것은 바로 이 비유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루는 그가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제사를 맡기는데요. 이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온다. 마태복음서에서 오늘 본문 외에도 21장에 지난번에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 소작농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떠났던 그 주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주인이 떠났다라고 할 때도 오늘 본문에 여행을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 다시 돌아왔죠. 오늘 비유의 어떤 사람, 나중에 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3명의 종에게 맡긴 재산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인데, 이것을 단순히 은으로만 계산해도 16년 내지는 17년, 그쵸? 16년 내지는 17년을 기준으로 하면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80년치의 봉급을 모두 받은 것이고, 차례대로 32년, 16년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겁니다. 당장 제 기준으로 80년 해도 너무 황홀합니다. 이것이 만약 금이었다면, 은으로만 따져도 그 정도 되니까요. 금이었다면 사실은 엄청났겠죠.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물욕에 물든 사람은 아니고요. 네. 라고 저는 이야기하지만, 저처럼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따라서 얘기하지만, 본문 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온 주인도 5개나 더 남겼네, 물론 그런 뉘앙스는 보이지만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태교회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공동체에 자신들도 미처 헤아릴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일죠. 우리가 마치 돈으로 환산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평생이 아니라 평생을 벌어도 벌지 못한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달란트의 차이는 사실은 구성원들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의 차이가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그만큼 다양하다라는 것을 한번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차등 지급한 기준은 명확한데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다고 자부할 필요도 없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았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이 주인의 안목이 나름 정확했던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에 묻었다가 그걸 가지고, 감사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 무능한 종에게도 그 주인이 1달란트씩이나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달란트를 남겨온 사람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남겨온 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장사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요, 성실하게 일을 하다, 노동을 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장사를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성실한 노동의 대가로 그 달란트를 똑같은 양을 남겨가지고 가지고 온 건데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이윤을 남기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었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동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주인도 그 2사람을 칭찬하기를, 더 많은 것을 남겨왔구나, 이것이 아니라 착하고 성실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행동은 사뭇 달랐는데, 그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이 돈을 숨겼다가 가지고,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엄청난 손해는 안 봤으니까요. 손실은 안 봤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경제 원리로 적용이 돼도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현상 유지는 퇴보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손해를 안 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손해를 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논리는 아마 아닐 테죠. 어쨌든 이 사람은 그렇게 1달란트를 그냥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사람이 각각
5달란트를 벌고 2달란트를 벌고 1달란트를 땅에 숨겨놓고 있는 사이에 오랜 시간이 흘렀다라고 본문은 얘기하는데요. 19절, 그러니까 오랜 뒤에 마치 지난주에 그 신랑이 제 시각에 오지 않고 늦게 온 것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도 오랜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지연을 가리키는, 시계를 풀어놓고 와야겠네요. 주님의 재림의 지연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종들의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그들과 이제 셈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주인이 종들과 셈을 한다는 것은 마태복음서의 고유한 이야기의 특징인데요. 마태복음 18장에서도 하늘나라가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왕은 한 노예종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그런 왕입니다. 혹시 그 종이 오늘 이 종은 아니겠죠? 1만 달란트, 하달란트이거든요. 를 빌려주고 받지 못한.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종이 자기 동료 종에게 받지 못한 적은 빚을 받지 못한 것 때문에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셈을 가린다. 마태복음 18장에 왕이 셈을 가리든 오늘 본문의 주인이 셈을 가리든 이 종들과 셈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따져본다. 그의 삶이 과연 내가 이만큼의 손해를 보고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본다라는 뜻일 겁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답게 사느냐 그렇지 않냐의 여부에 따라 왕이 그 인생의 책임을 묻기도 묻지 않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오랜 뒤에 돌아온 주인 역시 각각의 종들에게 각자의 삶의 궤적을 따져서 심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 두 종은 많은 이유를 남겨서 많은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두 사람은 똑같이 적은 일에 신실했다라는 칭찬을 받는데 여기서 신실했다라고 하는 헬라어 피스투스에서 믿음이라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생겨나게 됩니다. 물론 그 신실함의 결과로 또 다른 이윤이 생기긴 했지만 적어도 주인의 칭찬은 그 이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종들의 신실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의 어떻게 보면 신실함의 정도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돈을 맡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신실한 삶의 결과로 많은 일을 나중에 더 맡게 되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일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주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기쁨입니다. 바로 영원한 구원에 동참하게 되고 그 구원의 백성이 되는 기쁨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1달란트를 받은 종이 받은 평가는 이유도 못 남기는 무능한 종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 성실하지 못한 종이라는 그런 평가.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종이요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몇 절이냐면은 24절인데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상, 바로 그 주인이 심지가 컸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굳은 분이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은 무자비하다 혹은 가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그냥 무서운 분이기만 한 거예요. 엄격한 분이기만 한 거고 그 다음에 좀 피도 눈물도 없는 조금 좀 의역을 하자면요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은다 라고 하는 말은 마치 그 당시에 무자비한, 정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고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없는 사람들의 고혈을 짜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런 종들을 가리키는 비유하는 속담이었을 것이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무언가를 거두는 거예요. 그런 속담이었을 것이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밑 빠진 고기에 물을 부으라고 시켰던 그쵸? 콩쥐의 그 계모와 같은 그런 주인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거든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근데 이제 밑 빠진 거 하면 저는 이제 영화 혹시나 달마의 놀자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인문 선생님이 나오시는 맞습니까? 김인문 선생님? 아이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의 한 내용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 종교적인 영화로 저는 두 개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는 이제 달마의 놀자 불교죠. 하나는 이제 박중훈 배우가 나오는 할렐루야. 예, 기독교 영화잖아요. 할렐루야에서 박중훈은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나오는 사기꾼으로 나오는데 이 달마의 놀자에서 이 그 절에 이제 숨어 들어온 조직폭력배들을 이제 그 주지스님은 그냥 데리고 있으려고 하고 그 밑에 이제 스님들은 쫓아내려고 하고 이제 막 서로 옥신각신하는 가운데 이제 주지스님이 이제 문제를 냈습니다. 맞추는 팀에 소원을 들어주겠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한참을 서로 무슨 막 노력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조직폭력배들이 하다가 갑자기 이제 항아리를 들고 가서요. 그 절 안에 있는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 항아리 물이 뽀글뽀글 들어와요. 가득 차게 됩니다. 항아리가 빠지면서. 그랬더니 주주스님이 야 물이 꽉 찼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들을 받아줘요. 나중에 묻습니다. 중간 보스가 우리를 왜 받아줬냐고 저에 왜 있게 해줬냐고. 그랬더니 이제 그 밑빠진 항아리 얘기를 조직폭력배가 스님이 하시면서 그 나도 밑 빠진 너희들을 그냥 내 속에 던져 넣었다고. 멋있는 말 아니에요? 나도 뭐 밑 빠진 너희들을 그냥 내 속에 던져 넣었다. 우리 기독교 영화도 이런 영화가 좀 나와야 될 텐데. 사기꾼 나오는 영화 나와가지고. 어쨌든 이 뭐랄까 이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떤 그 주인에 대한 비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렇죠? 네. 그럼 결국 이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주 종과는 달리 이 한 달란트를 숨겨두었던 종은 결국 주인에 대해서 아주 비정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했던 그 종은 결국 반대로 그 주인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오해대로 그런 대우를 받게 돼요. 이게 무슨 또 이야기 전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쓸모없는 종이라고 불리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수고를 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주인이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 정말 주인이 자비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의 관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물질의 어떤 많고 적은 것을 남긴 데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 이 질문에도 본문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이 주인의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이 주인이 왜 그랬을까? 마태복음서에서 쭉 계속해서 이야기 전개를 우리가 살펴보면 계속해서 마태복음서는 믿는 사람의 실천적인 행위로서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산상수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소금으로 살아야 되고 빛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다시 그 맛을 회복할 수가 없겠죠. 어떻게 됩니까? 바깥으로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금을 가진 주인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잘못인 거예요. 빛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등불을 켜면은 말 위에 두지 말 아래에 두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착한 행실,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을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은 필요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실천하는 의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마저도 불가능해집니다. 마태복음서의 얘기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의 형식만을 따져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난 수요일에 함께 나누셨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6가지 반지, 옛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6가지 반지. 그리고 마태복음서는 계속해서 13장의 하늘나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 심은 데서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씀의 열매도 먼저 제대로 심겨야 100배든 60배든 30배든 결실이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를 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땅에 심어진 심기는 겨자씨. 또한 마태복음서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18장에 나오는 공동체는 바로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마태교회는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실천해야 하는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삶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이는 이런 마태복음의 모든 가르침에 모두 어긋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종은 주인이 맡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어떤 모양으로든 실천적으로 활용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주인은 제가 봤을 때에는 열심히 성실히 살았는데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아마 따져 묻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실하지 않았음을 그는 따져 묻었어요. 그는 주인이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무자비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려웠거든요. 이거 손해보면 어쩌나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의 주인은 그렇게 무자비한 존재가 아니라 한없이 자비로운 분이었음을 그는 믿었어야 했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못하는 주인은 게으른 종에게서 기쁨을 발견할 수 없는 법입니다. 뒤늦게나마 기름을 사기 위해 서둘러 다녀온 지난주의 본문의 미련한 처녀들 앞에서조차 오늘 비유의 마지막 그 종은 아마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 5 처녀들은 뒤늦게나마 기름을 사기 위해 달려라도 갔다 왔지 그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에도 주신 달란트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요. 중요한 건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실히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일과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있을 뿐이죠. 늘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가운데 하늘의 기쁨에 동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시편 찬송 하시겠습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함께 시편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내가 문을 들어 주님을 물어봅니다. 상전의 손을 잘
살피는 종의 눈처럼 여주인의 손을 살피는 몸종의 눈처럼 우리의 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무나도 많은 멸시를 받았습니다. 평안하게 사는 자들의 조롱과 오만한 자들의 멸시가 우리의 심령에 차고 넘칩니다. 아멘.